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으니, 모든 집이 누군가에 의해 지어졌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예,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 귀한 그러한 직분과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신 그러한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세전에 정해놓으시고 택해놓으신 사람이라면 지금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시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만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형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다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뿐 아니라 또한 형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형제다 그랬어요. 형제. 왜 형제인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형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똑같이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한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섬기고 있으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거룩할 뿐 아니라 모두가 다 형제인 겁니다. 그러니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지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화내고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형제로 우리를 다 삼아 주셨는데 형제끼리 화목하는 거,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형제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뭔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한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산다라고 하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불러서 거룩한 자녀이자 형제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믿지 않는 자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그저 좋은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형제이자 거룩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또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요. 남이 미워지면 내가 미운데 내 마음대로 마음껏 미워하는 겁니다. 남이 싫으면 내 마음대로 마음껏 싫어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음행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또 불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믿음 쓰는 거다 그랬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믿음을 쓰는 거다. 그러니 남이 자꾸만 미워져도 미워할 수 있지만 안 미워하는 게 믿음 쓰는 겁니다. 싸울 수 있지만 안 싸우는 게, 욕할 수 있지만 욕하지 않는 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믿음 쓰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형제, 거룩한 자녀,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이 세상의 것이 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자, 세상에서 하나라도 즐거움을 더 얻고자 쾌락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며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뭔가, 합당한 모습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은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예수님도 모를 뿐더러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 1절 처음에 그러므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2장 마지막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2장 18절에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다 당하시고 이미 고난을 다 겪으셨다. 그러니 시험 당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나 환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시험을 겪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누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증거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참된 위로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누가 와서 딴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저 와서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만 들어도 그저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아픈 것을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공감해 주는구나. 거기에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나?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겪을 그러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아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또한 다 이기셨습니다. 겪으셨을 뿐 아니라 이기셨어요. 다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여러 가지 시험거리,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관한 문제.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죽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죽을까, 아파서 죽을까 걱정하는 거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죽을까 걱정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버림당해서 죽을까, 회사에서 쫓겨나서 죽을까, 결국은 죽음의 문제, 죽을까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써 위협하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죽이겠다, 내가 너 죽이겠다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너 주일날 회사 안 나오면 회사에서 자르겠다 위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 못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주일날 시험 안 치르면 좋은 대학 못 가게 하겠다. 죽인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술 안 마시면 너만 회사에서 소외된다, 너 왕따 된다, 혼자만 버림당한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는 위협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겁니다. 그 앞에 2장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겠다 하며 끌고 가는 그러한 마귀를 다 멸하신 겁니다. 멸하셔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까 걱정하면서 평생 매여 있는 그러한 종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죄 짓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죽음의 문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죽을까봐 마귀의 위협에 무서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계속해서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왜? 죽지 않는데 죽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이미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런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또한 그 모든 시험, 모든 고난, 심지어 마귀의 권세까지 다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위로받으세요.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우리도 두려울 거 없이 아무리 시험이 극심하고 고난이 강할지라도 모든 거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옆에서 힘주시면 우리 그 모든 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에 두려워서 평생 매여있는 종들 이미 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위로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위로해준다 해도 우리가 속으로는 너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뭘 안다고 나에게 이러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아무리 옆에서 같이 안타까워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속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다 한들, 아무리 가깝다 한들, 아무리 나를 사랑해준다 한들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아플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 또 예수님을 잘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병원 신방 가면 히브리 3장 1절 말씀 많이 증거하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플 때,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또 남들에게 먹지 않아도 될 그러한 욕을 먹으면서 억울한 가운데 빠졌을 때에, 누명을 썼을 때, 오해받을 때, 그럴 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을 나를 위해서 겪으셨다.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거동도 잘하지 못하고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상하여서 아파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거에 몇 배, 몇 천 배, 몇 억 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몸도 멀쩡하고 잘 살 때에는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건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생각 못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지요. 날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날 위해서 아픔을 겪으셨구나.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아파보면 겨우 이 정도로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남들에게 욕먹을 때 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모든 것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는 기회로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 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1절 하반절에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심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 다시 말해 진리를 가리키는데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친히 다 이루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또 속성이 어떻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예수님의 고난 조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잠잠해야 되는구나. 나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고를 마치고 안식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으니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그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달려갈 길 잘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나를 통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그러한 자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는 직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시는가?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깨끗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드리셨는데 제사만 드리시고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제가 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를 반겨 맞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무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 이길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2절 그분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분께 신실하셨다 했습니다. 자신을 세우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 신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게 충성하셨는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인 겁니다. 자발적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신실하게 충성하시며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등하십니다. 똑같으세요.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똑같으십니다.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하시고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3절에서 끝절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3절 이는 그분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으니 모든 집이 누군가에 의해 지어졌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이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또 신실하게 충성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신실하게 충성하셨으니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거 아닙니다. 동등하세요. 똑같으신 겁니다. 권능도 영광도 능력도 똑같으시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그 앞에서 낮아지시고 그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충성하고 나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도 잘 본받아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낮아지고 그 앞에서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따라가고 하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충성하셨더니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너희도 신실하게 너희도 충성되게 너희도 순종하며 너희도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그러한 자도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또한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못하시고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또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자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기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존귀 가운데 높여주신 것, 그것을 또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똑같으시지만 동등하시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낮아지시며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에도, 교회 생활 할 때에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남편이 더 뛰어나고 아내가 부족하고, 또는 아내가 부족하고 남편이 뛰어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등한 겁니다.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자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하는 것을 또한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하반절에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또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을 또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또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없어지고 또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자에게 참된 소망이 또한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확신과 이 소망의 자랑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 안에서 교회도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확신과 이 소망의 자랑을 굳게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험과 고난이 강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죽이겠다 하며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뭔가를 꽉 잡으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뭔가 꽉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손잡이 꽉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꽉 잡아야, 굳게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굳게 붙잡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4월 달이 되었는데 우리 4월에는 고난주간도 있고 이제 부활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욱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줄 알고 그 예수님 생각하며 이겨나가야 되고, 예수님 생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고자 또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죄 지을 만한 상황이 되었어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잘 지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 교회, 또 그러한 저희들 각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